올 한 해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은혜 끼쳐줄 우리 가나안 찬양대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통 이렇게 끝나면 박수가 막 나오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잔잔하게 끝난 박수가 안 나오잖아요. 네,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분위기가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대면 예배 첫 주잖아요.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1년 내내 또 우리가 귀한 찬양으로 은혜 받고 호강할 생각을 하니까 참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 만에 뵙습니다. 네, 작년에 뵙고 올해 뵙고 1년 만에 이렇게 뵙는데 너무너무 좋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는 날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올 한 해의 표어를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고 정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능히 감당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로 주의 말씀이 있는 교회인데 그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많은 시험을 실제로 만났고요, 실제로 이겨냈어요. 감당해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피해온 게 아니에요. 만났는데, 맞섰는데 감당을 해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경험들은요 사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시편 37편의 말씀을 봤는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그랬죠. 나도 다 모르는 내 걸음을 여호와가 정하신다. 그리고 또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걸음을 기뻐하시면 안 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는 넘어지나 그랬어요.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말지요. 넘어지는데 중요한 건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그렇게 망하고 끝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는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리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나를 믿고 살면 불행할 수밖에 없고 아주 엎드려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 내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결론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뭐 좀 잘해서 내가 할 줄 알아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정도면 나 정도면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나친 자신감, 하나님 앞에 어울리지 않는 자신감 내려놓자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연약함을 알자.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실패 또는 실수 또는 시련,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했어요. 실패는 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패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었죠. 너 실패해도 괜찮다. 나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시작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음성을 의지하여 지난주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이겨냈죠. 지난 연말, 연초 딱 한 주 주일 예배 못 드렸는데 그 교회를 비운 2주가 정말 길더라고요. 2년 같고 20년 같았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뵈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련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죠. 지금 시험 중에 계십니까? 그 시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감당해내므로 더 강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히 감당할 시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품으셨지요? 이 말씀을 품고 우리가 한 주를 보냈는데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일 뭐였어요? 바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었죠.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한 주를 잘 보내셨고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 있나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지나가면 안 돼요. 말씀은 뿌려지는 씨앗이에요. 내 안에 잘 심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능히 감당하는 교회, 이 말씀을 잘 심으시라고 저희가 양쪽에 저희 현수막으로 걸어놨습니다. 이제 앞에 보이시지요? 네.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자, 능히 감당하는 교회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반복해 등장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찾아봤는데 바로 시험 당한다. 시험 당함을 시험 당할 즈음에. 자, 반복해 나오는 말이 뭐였어요?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세 번이면 완전수인데 우리의 인생은 뭐로 가득 차 있다? 시험 당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험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거 잘못 왔는데가 아니라 시험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시험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우리 삶은 시험으로 다 차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데 잘 못 이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시험을 잘 모르면 시험이 줄 수밖에 없어요. 시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이 시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가 있는가? 두 가지 대표적인 오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험은 다 사탄이 주는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있어요. 이게 소위 귀신론이라고 하는 건데, 감기 걸려도 귀신 탓이고, 아침에 늦잠 자도 귀신이고, 길이 막혀도 귀신이고, 여러분, 그런 일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시험은 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계획, 크신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되게 믿음 있는 말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늦잠 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어젯밤에 막 늦게까지 딴짓하다가 아침에 늦잠 잔 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실수한 거잖아요. 많은 우리 믿는 친구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시험 때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공부한답시고 라면을 끓여 먹어요. 그럼 배가 부르니까, 이게 졸리니까 비디오 하나 빌려다 봅니다. 그리고 졸리니까 서로 막 견디다가 자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시험을 망쳐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뜻이래.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망치게 하셔서 뭔가 뜻이 있대. 이게 웃기고 앉아있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오해를 이겨야 돼요. 먼저 보시면 사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 한 장을 통해서 성경을 다 봤잖아요. 여러분, 사탄이 누구예요? 귀신이 누구예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빨리 전설의 고향을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알아보는데 섬기지 않아.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지 무서운 귀신이 아니다. 힘이 없다. 그리고 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험은 내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또는 사탄의 유혹, 그렇게 볼만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시험의 종류를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뭐냐? 바로 시련이에요. 시련은 뭐예요? 내가 부족해서 겪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거예요. 내가 아직 미숙해서 겪는, 성숙하지 못해서 겪는 게 제일 많아요, 시련이. 그 다음에 유혹도 물론 있죠. 사탄이 걸어오는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유혹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걸만한 사람을 거는 거지 아무나 걸지 않아요. 세 번째, 연단이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려고 주시는 시험이죠. 그런데 이런 유혹이나 연단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가장 많은 게 시련이다. 내가 부족해서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삶의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시련은 왜 찾아오는가?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고 대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 겪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능력이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고난받는 공동체였어요.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의 증표와도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고난은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에요? 바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안 좋은 거죠. 내 잘못으로 겪는 고난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뭐가 또 있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소위 갑질입니다. 내가 남의 머리 위 꼭대기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교만하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머리 위는 누구 자리예요? 하나님 자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사람을 휘두르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예, 의외로 부모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거의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게 남녀 관계에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배우자끼리도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제일 많은 건 부모님들이 넌 내 말만 들어야 돼. 넌 내 말 들어야 잘 돼.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부모가 하나님 자리를 노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 내 마음대로 사람을 뒤흔들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난받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으로 받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 바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이 전체 성경에서 딱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3번이, 2번은 사도행전에 나오고 1번이 여기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그 정도로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 데나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귀한 말씀이 여기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고난의 이유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 그것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고난도 다 같은 고난이 아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그런 받는 고난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시간이 언제였냐? 바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라는 말씀하시죠. 너무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난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최고의 제자인데 예수님 그럴 리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이때까지는 베드로도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약한지 베드로가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어요. 나는 그런 줄 알았어. 베드로는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단 말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내 실체를 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시련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나는 다 된 줄 알았어, 훌륭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바로 그날, 예수님 잡혀가시던 그날에 한 여종이 얘기합니다. 당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기 못하겠노라 그래요.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아니, 당신 말투가 갈릴리 말투인데 맞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주변에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웅성웅성. 저 사람 맞는 것 같아. 너 제자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자리를 떠버리죠.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시련은 왜 왔을까? 베드로에게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호언장담할 때만 해도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내 실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 그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미성숙한 존재구나.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자신할 수 있지만 검증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을 알려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테스트의 기회가 없었어요. 시련을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우리 자녀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다. 여러분, 맞는 겁니까? 예. 그 아이가 정말 머리가 좋은지 어떤지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면 성적이 안 나와. 그럼 그 아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 그렇대. 근데 잘못 만난 그 친구가 그 집 아들일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테스트를 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장담해.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아니요. 시련이 왜 옵니까?
검증을 받는 거예요. 이 시간에 검증을 받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아, 내가 큰 소리 칠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별것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처절하게 경험하는 순간이 필요해요. 왜 나의 연약함으로 오는 시련은 왜 오는가? 여러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그 순간에 우리가 자신에게 완전히 절망한 그 순간에요, 놀라운 건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던 그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 이제 주님이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어봐요? 야, 너 나 모른다고 그랬지?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 나 알아? 알아 몰라? 알아 몰라 하신 게 아니에요. 뭘 물어봐요?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봐요.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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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여러분, 사람이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밖에는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낭망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좌절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니까 물으시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으시죠.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대답을 하니까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반복해서 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제자에 불과하구나, 가슴을 칠 때 주님 나타나셔서 아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 너는 다시 나에게 귀한 일로 쓰임받는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 시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존재예요? 갈대와도 같습니다.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오직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건 괜찮아요. 흔들려도 돼요. 안 흔들린다고 고집 부리는 게 더 문제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시련은요 왜 찾아오는가?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죠. 바로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시련을 만나는 사람, 시련을 이겨낸 사람들은요 항상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 미성숙할 때는요 뭘 고민했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누구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나에게 주목했었어요. 시련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러나 이 터닝 포인트에서 시련을 통해 우리는 뭘 만나요? 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기에 주목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앙의 변환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목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던 신앙에서,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크기로 나의 신앙이 커지고 나의 할 수 있는 사명이 커지고 내가 나아가는 미래가 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앞날은 2가지 길이 열려 있어요. 2022년 우리에게 어떤 길이 열려 있을까요? 황량한 길일까요? 아니면 비옥한 길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자, 우리가 나를 믿고 계속해서 나를 의지하고 계속 시련 속에서 흔들리며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가 오늘 일어날 것인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인생의 피난처를 삼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요 능력의 자리예요. 예배는 그냥 한 번 드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이 바뀌어요.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련을 겪으면서요 내가 얼마나 힘든가, 내가 얼마나 힘든데 여기에 집착합니다.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래서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든데, 나는 힘들어 죽겠어, 여기에 매몰되니까 낙담하면서 아무거나 그냥 흘려보내게 되고요, 그 시간을 주시는 이유를 놓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나 별거 아닌데 그러한 나를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을 능히 감당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을 능히 감당할 능력. 그래서요, 어떻게 해요? 신뢰하며 주님, 저를 이 시련 가운데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제가 믿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연말에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연말에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 위기가 지금 오히려 다시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가 중요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내 생명 주께 드립니다.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